김찬호 교수의 모멸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한국 사회 또 한국 사람의 마음을 되게 분석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할 때 이 모멸감의 사전적 정의는 업신여김과 깔봄을 당하여 느끼는 수치스러운 느낌,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업신여김과 깔봄을 당하여 느끼는 수치스러운 느낌. 근데 모멸감을 이제 주는 입장에서 이 모멸이라는 단어는 이런 정의입니다. 업신여기고 얕잡아 봄. 업신여기고 얕잡아 봄.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한국인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 이런 모멸, 이 모멸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모멸함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멸감을 당할 때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멸감의 경우에는 평생 이 상처를 씻지 못할 정도로 오랫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멸감을 주는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는 모멸감을 당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멸감을 당해서 또 모멸감을 줌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 삶에서 모멸감을 당했던 제가 언제였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모멸감을 당했던 적은 군대였습니다. 군대. 웬만하면 군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요즘은 그렇진 않은데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학교나 군대에서 체벌을 하기도 하고 좀 때리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구타는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보이지 않게 구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월차례 당하기도 하고 땅에 머리 박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저한테 아무런 별로 없었는데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별로 제가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이 따귀를 때리는데 한 대 때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리고 천천히 계속 이렇게. 저는 그때 사실 제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모멸감을 좀 당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모멸감을 줄까? 근데 저희 부대 내부 아내가 좀 그런 게 되게 심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에게 모멸감을 줄까? 다른 방식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모멸감을 주면서 이런 방식들을 취할까 봤더니 저에게 모멸감을 주었던 그 사람은 그 위로부터 모멸감을 당한 거예요. 또 그 위에는 또 그 위로부터 모멸감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강화되면서 내려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이 모멸감을 당했을 때 제 안에 이제 분노가 생기고 굉장히 깊은 슬픔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온유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회에, 한국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멸감을 끊어버리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동물한테 쓰일 때가 있고 사람한테 쓰일 때가 있거든요. 이 동물한테 쓰일 때는 뭐냐면 야생동물이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야생동물이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제일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야생말 있잖아요. 야생말을 길들이면 어떤 사람이 그 야생말을 막 타잖아요. 말이 흥분해가지고 펄쩍펄쩍 뛰면 그 말 위에 있는 사람이 거기 떨어져서 되게 위험에 처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길들이잖아요. 그러다가 그 말이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충성스럽게 자기 주인을 섬기잖아요. 이게 야생 동물이 길들여진 상태를 이제 이 온유라는 단어가 그 당시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사람에게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분노라든지 감정이 요동할 때 그것을 뭐예요? 진정된 상태. 그런 감정이 진정된 상태, 충동적인 감정이 길들여진 상태, 이거를 이제 온유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번역될 때는 온순한, 친절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적 의미를 가면 이 단어 의미가 되게 확장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막 공격하고 마음이 힘들게 했을 때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내 감정을 잘 다스려서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 이것도 온유고,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적극적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도 온유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스미즈라는 분이 온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유는 자기만 알던 사람을 변화시켜 약한 사람, 못난 사람, 상처받는 사람들을 향하게 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 온유는 자기만 알던 사람을 변화시켜 약한 사람, 못난 사람, 상처받는 사람들을 향하게 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안에 이제 모든 온유의 정의가 잘 정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그 성품적으로 그냥 착한 사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원래 착해. 그 온유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할 수 있고요. 착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건 온유는 아닙니다. 온유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성경적인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기독교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크리스티아니가 아닌 크레스티아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니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크레스티아니는 이 단어가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원래? 나중에 그리스도인을 이름을 불리기 전에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더 먼저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온유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푼 거죠. 온유함을 베푼 거죠. 그래서 이 온유의 가장 모델은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원래 성경 보면 이 온유와 겸손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온유의 의미에 겸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되게 약간 중첩된 개념이에요.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보통 짝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모멸감을 당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5장 16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 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전에 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엄청난 모멸감을 당합니다. 여기 보면 뭐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뭐 나중에 뭐 채찍으로 맞고 엄청난 이 모멸감을 당하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영화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영화 주제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한데 갑자기 어떤 특수 요원이 있는데 특수요원이 은퇴를 해요. 근데 어떤 나쁜 조직들이 이 특수요원의 가족, 아내나 자녀를 되게 모욕합니다. 그럼 이 특수 조직에 있었던 이 요원이 가서 막 적을 다 소탕하는 뭐 영화가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거의 복수죠. 완전 다 막 죽이고 모멸감을 당하니까 다 죽이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런 해방감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이 뭐 이런 영화에 나오는 특수 요원 정도가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로 그냥 뭐 로마 군인이고 종교지자고 한마디로 다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이 모멸감을 당했을 때 그 제 안에 굉장한 그 감정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겉으로는 누군가 모멸감을 주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제 아래에 있는 군인들 제가 막 받아서 제가 또 막 모멸감을 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겉으로는 제가 친절을 잘 베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다잖아요. 마음이. 근데 제 마음이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 안에 자꾸 막 분노가 생기고 막 슬픔이 생기고 막 복수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그 화장실 가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제 마음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계속 분노가 생기고 막 슬픔이 찾아오고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제가 제 자신을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이 온유함을 달라고. 예. 용서한 듯 했는데 또 다시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참 많이 울면서 하나님 옆에 저 자신을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온유하지 않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이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나 그런 감정이 다 사그러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분이 너무 고마워요. 그때는 제가 목회할 생각도 없었는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제 안에 이런 부분을 그래도 조금 달아주셔서 그래도 제가 그런 마음들을 좀 다루어 주셔서 제가 그래도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랬겠습니까? 그나마 상처를 덜 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준 그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있어요. 이 온유라는 게 이게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를 보니까 그것을 구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온유한 자에게 베푸는 축복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에 근거한 거거든요. 시편 37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의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이 온유한 자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 22절, 29절인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고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 의인, 주의 복을 받은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걸 이제 바꿔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라면 땅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 말고 이 온유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있고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엄청난 또 재물 얻어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이제 재물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양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목자들끼리 서로 이제 싸우거든요. 조카 롯의 목자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함께 이 한 곳에 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 당시 어떤 서열로나
모든 걸 보더라도 아브라함한테 우선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딴 데 가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롯이 막 치사하다 그러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라면 그냥 수용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거든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까 온유는 친절함이라고 말했죠. 다투지 말자. 우리 같이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친절함을 베풉니다. 온유함을 베풉니다. 어떤 결정, 이런 결정 이후에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이 떠난 후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갑자기 땅을 주겠다고 하시죠? 구약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생전에 사실 땅이 별로 없었어요. 실제적으로는. 주로 약속이 이제 후손에서 이루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전에 땅이 없었으니까 별로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의미가 구약에서는 땅인데 신약으로 보면 이 땅 얘기가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거든요. 여러분 오늘 팔복이 주어진 이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땅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 땅이 없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을 때도 아 이제 땅을 받겠구나. 내가 어느 지역에 땅을 할당받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할당된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장차 얻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거든요. 이 땅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되게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양보하잖아요, 땅을. 근데 하나님 뭐예요? 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기대도 안 했던 동서남북 땅을 보면서 이게 다 네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는 자에게 풍성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냉수 한 그릇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을 잃고요. 땅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베푸는 자는 땅을 얻습니다. 이걸 영적인 의미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팔복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신앙은 역설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한 자고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의 복을 누리면 또 다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은혜, 이 역설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